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 믿음을 증명하라. 현재 남자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입니다. 그는 2018년 9월 16일 베를린 마라톤에서 세운 2시간 1분 39초입니다. 1939년 같은 도시 베를린 올림픽에서 아시다시피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2시간 29분 19초에 주파했습니다. 39년에서 2018년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30분 가까이 세계 기록을 줄여 나갔습니다. 당시에도 그 기록은 39년에도 세계 기록이었습니다. 참고로 일반인, 날고 긴다는 일반인의 속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3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튼 인간이 2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수많은 의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도 있고 가능하다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킵초게가 마에 2시간 안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신 특수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수십 명과 같이 달렸습니다. 자전거를 탄 주최 측 요원으로부터 음료를 전달받으며 달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비공식 대회입니다. 기록은 1시간 59분 40초입니다. 따라서 인류 최초로 2시간 내 마라톤 코스를 달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의 기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 2시간 안에 마라톤 코스를 주파한 인간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것은 공식 기록이 아니라 비공식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식 기록이라도 인간이 해낸 것이 아니냐? 물론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공식 상황에서 도움들을 받는 반칙들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기록이 좋아도 인류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정해놓은 공식 경기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식 경기라고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입니다. 그 시간과 장소 안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부터 공식 기록이 됩니다. 공식 경기가 됩니다. 나 혼자 어느 날 연습했는데 일반인이 2시간 50분에 달렸다고 합시다. 그것은 아무도 믿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정해진 경기 안에서 성과를 냈을 때만 인정받습니다. 세계적인 산악인들이 정상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상에 올라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올라갔다 내려왔어 라는 말만 듣고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정상에 올라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야만 합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대 후반에 울릉도 성인봉 900여 미터인데 해발 나 혼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내려가고 저 혼자만 봉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성인봉 비석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작은 카메라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비석만 찍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공식적 증거의 힘은 약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야 제가 찍은 비석만 봐도 제 말을 100% 믿겠지만 공식적으로 정상 정복의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공식의 룰, 비공식의 룰이라는 것이 어떤 분야든지 존재합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믿음 없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반대의 평가를 받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결국 믿음 있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그 갈라지는 기준을 성경은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는 말보다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마태복음 24장에서 믿음의 결과는 데려감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5장은 종말론적으로 비유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가 믿음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름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비유는 다소 결과론적인 믿음 증명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잔치 문을 통과한 5처녀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반대로 기름이 없어 그 문에 못 들어간 나머지 5처녀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 본문도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서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너희의 믿음 가지고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비유 속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인생이 마다들과 같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말만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돌이켜 뉘우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룰 속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거짓과 위선과 불신앙으로 증명됩니다. 한편 둘째 아들 같은 인생은 그나마 낫습니다. 처음에 둘째 아들이 무례하게 나옵니다. 고집스럽게 말씀에 거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자신의 의지를 접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포도원으로 갑니다. 결국 그는 움직여 믿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첫째, 제자들을 향하여 경고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믿음 있다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란하게 믿음의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현장과 믿음의 시간과 장소에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식적인 규칙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둘째,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입니다. 마다들은 이미 선민으로 선택받은 것을 자랑하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특히 유대 지도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세례 요한을 거부합니다. 그뿐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려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믿음은 구원 역사 속에서 헛된 믿음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 있는 이방인은 다릅니다. 그 이방인들은 스스로 자인합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히 실행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중 한 부류가 세리들과 창녀들입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싫다고 처음에 거절한 태도는 어쨌든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회개를 하고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선민 유대인들만을 질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빗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크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불순종하는 듯해도 마지막 순간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순종할 때 참 믿음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공식 믿음이 아니라 공식 믿음,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장소 속에서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선민보다 이방인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선민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끝장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의 믿음보다 못하니 끝장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제자들과 너희 유다 족속에 소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율법주의자들도 회개하면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라도 순종하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대인도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다들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아버지께 예의만 차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사에서 예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의 없는 자보다 예의 있는 자가 더 인정받습니다. 예의는 신앙 공동체 안의 질서입니다. 상하 좌우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질서입니다. 예의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질서가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반드시 예의를 통하여 질서를 지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의만 있고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면 문제입니다. 예의만 있고 결국 순종하지 않는다면 문제입니다. 즉 예의 바른 척하고 불순종하면 문제입니다. 마다들의 문제는 예의만 있고 거짓말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끝나는 예의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께 실망만 안겨드립니다. 성도는 예의를 지킨 만큼 순종하는 믿음으로 참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질서가 살아있는 진실한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설교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그 목사님도 산에서 설교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짐을 싸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설교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요 기도회가 될 때까지 설교 내용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다급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설교 영감과 설교 내용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설교를 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성경책을 안 보지 않았냐? 성경책을 봐야 설교를 주지 않겠냐?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영감이 안 내려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죽이러 뒤따라옵니다. 소위 말하는 진퇴양난이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절망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은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불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음 갖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너 모세는 나에게 부르짖었으니 이제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 자신이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에 따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없이도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와 행동 둘 다 원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의 대언자 모세의 명령에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백성들더러 돌격 앞으로 전진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직접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믿음 있는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지도자와 백성들이 머뭇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도서 11장은 말씀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고 기도하면 움직여야 합니다. 명령을 듣고 계명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황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전진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요단강 같은 인생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요단강이 열린 다음에 걸어 들어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비로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십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들이 안타깝게 요단강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예배의 자유를 베풀어 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런 행동하지 않는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따라할 수 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예배를 사수하면 많은 한국교회도 예배를 사수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안타깝게 순복음교회는 세속 권세자의 지침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순복음교회가 교회 소유 여의도 금싸라기 땅 부지 3천억 원어치를 팔아버렸습니다. 개념이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3천억 원을 팔아버렸습니다. 억 원어치. 교회 운영 자금이 아예 없어졌고 사역자 직원 월급 줄 돈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사기 방역에 납죽 엎드린 죄가 하나님 앞에 컸던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고넬료 같은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식민지 백성을 불쌍히 여겨 구제 많이 하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가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명령합니다. 고넬료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합니다. 그때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도 받았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할 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기 위해 사람들을 현장에 다 모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가 무엇을 명하면 또 순종할 태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고넬료의 행동하는 믿음을 보고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즉 하나님이 행동하는 자, 의를 실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며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며 전진하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로 믿음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의 현장을 끝까지 지키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복을 받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